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반주가 없으면 광야를 지난 듯이 지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늘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죠.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을 보면 그 장면이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또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그 길에 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심리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자자하거든요. 떡 몇 개로도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특별히 식민지 상황에서 인권적으로는 억압당하고 물질적으로는 배고팠던 그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 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왕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호산나를 부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혹시라도 오늘 이 종려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짚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영접했는데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왕자들이 타고 다니는 백마 정도는 타고 들어오셔야죠. 아니면 하루에 수천리 달릴 수 있다는 천리마라도 타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람이라고는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는 나귀였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찬양하는 그 무리들과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그처럼 믿는 상식, 과학적으로는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하기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쳐줄 힘 있는 왕을, 영광의 왕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이 무리들이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결코 외형적으로는 그런 힘 있는 모습도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닙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따집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자는 어떤 자이냐? 가장 힘 있는 자여야 하거든요. 물론 물리적으로 수백 킬로를 드는 그런 힘보다도 요즘 우리 세상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허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힘이니까요. 힘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거든요. 세상의 논리와 이런 법칙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숫자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매우 유치하지만 이런 질문 여러분 자주 들어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애틋하죠. 잊어야 될 첫사랑도 생각나고, 사랑하면 내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건 사랑이라 하고, 그러나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에 따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쓰이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보기가 예뻐 보여서 누군가를 믿을만 해서 그렇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코 외형적으로 화려하거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로는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런 아가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엄청난 간격이 있는 그런 골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야 우리도 그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들에 핀 꽃을 보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다가갔을 것이고, 좀 더 선하고 공의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약한 약자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이 주일날도 밥을 퍼주고 간식을 제공하고 위로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선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냐?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인간의 힘과 공로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고 호사나를 부르는 군중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즘 이 사랑에 대한 혼란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들도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부임한 지 이제 4년 좀 안 되죠. 이제 주변에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 교제하다 보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괜히 부담이 되니까. 대부분 다 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교회, 어느 교회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지도 마시고요. 와, 너무 예쁜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인테리어에 다 은혜 받았어. 저도 욕심나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모르겠다. 우리 핀 프로젝트도 이제 희미해졌는데 그 교회는 실물보다 더 환하게 대형 LED 스크린이 딱 돼 있고요. 음향도 그냥 원하는 대로 돌리고, 지금 마이크 좀 울리죠? 여러분 들으시기에. CBS 전문가가 한번 손봐 주셨는데 아직도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앉는 의자도 편하고,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중간 쉬는 시간에 교회 이 인테리어 얼마 들었냐, 시간이 얼마 걸렸냐, 대출은 있냐, 이런. 우리도 유일한 반주자, 우리 이은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은혜 빠지면 찬송 준비하고 예배 자체 분위기가, 소위 말하는 분위기가 떨어져 있죠. 화려한 모습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보기에는 볼품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도 반주자 한 명 더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세상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났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죠. 사람들은 아직 그 마음에 호산나를 부르지만 그 마음에 이 결론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로 부르다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족하여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연약하여 내가 배운 능력과 지식이 부족하여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 흐리는 겸손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나이 30에 돼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속 깊이에 이 아가페 사랑,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은 그렇게 간증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하도 기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고요. 이 짧은 시간에 간증하고 싶은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저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 동기 중에 저처럼 예수를 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동기가 있었거든요. 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꼬꾸라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사악한지라 그래 호흡이 있고 신경이 있고 피가 흐르는 육신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계에는 될까? 예를 들면 고장난 자동차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자동차가 고쳐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가진 질문 같아 보이네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면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뭐 거의 일반화됐지만 그때 저희 60명이 수업 듣는데 노트북 들고 수업에 들어오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와, 금수저다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 근데 저에게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사는 제 아는 형이 저한테 연락 와서 컴퓨터가 필요하냐. 얼마나 반가운지 복음이었어요. 예, 필요합니다.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택배로 받았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그냥 버리기 직전에 그런 컴퓨터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형님한테 이 컴퓨터 어떻게 났냐 했더니 아침에 아파트 나가봤더니 누가 쓸만한 컴퓨터 버렸더래. 그래서 저한테 택배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관부터 이게 쓸 수 없는 컴퓨터라 보였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저와 같이 기숙사에 있었던 유학생 2명이 누구였냐면 한 명은 중국에서 이 컴퓨터 장사를 하던 친구예요. 한 명은 일본 유학생이었는데 자기 뭐 전기 기타 이런 것까지 직접 자기가 만드는 전자공학과 학생이었는데 그 둘한테 부탁했거든요. 이 컴퓨터 좀 수리해달라고. 뜯고 뭐 안에 먼지 털고 했는데 결론은 오후 내내 하더니 형 이거 버려야 됐네. 그 형님 택배비 들리고 또 제가 또 딱지 붙여야 되고 결국 버려야 되나 싶었습니다. 버리려면 들고 나가기 편해야 되니까 일단 어떻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 해서 대충 안에다 구겨 넣었거든요. 들고 나가기 편하게.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던 건축 디자이너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냐? 아닙니다. 혹시 컴퓨터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냐? 네, 그렇습니다.
너 기도했냐? 안 했거든요. 그 컴퓨터 위에서는 기도 안 했거든요. 너 기도했냐 했는데 그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가는 시간이었는데 4시 한 15분 침대에 누워서 보니까 딱 책상에 있는 그 컴퓨터가 보여요. 저는 안수까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팬티 바람에 가서 전원 꼭 꾹 켰더니 할렐루야. 컴퓨터가 켜진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유학생하고 중국 유학생 막 깨웠거든요. 야, 이 컴퓨터가 된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반응이 얼마나 썰렁하냐면 자는 사람 깨워갖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저는 믿습니다. 기계도 안수하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소위 말하는 상식과 과학적으로 미치지 않는 그 한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해서 왕이 아니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하시면 우리가 늘 빠져있고 착각해 있는 소위 말하는 상식, 세상의 논리, 힘의 원리 이런 것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인지 어떤 자격증인지 출신인지 지적 수준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왕이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코 내가 많은 인맥이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 발걸음을 내 마음 안으로 행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목자이시고 저는 양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지만 이것 실제로 살아있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라 함은 우리가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하고 목자가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목자를 먼저 부르기 전에 목자가 나를 부를 때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양이 우선인 것입니다. 결코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배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라는 그 자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보다가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더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성경 읽기의 1단계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우리에게 주었던 지식이나 어떤 관습을 깨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처음 율법을 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 두려움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늘 확인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잘 때 핸드폰을 머리맡에 놓고 자요. 왜? 그 카톡이 뭔지, 카톡이 울리나 안 울리나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깨서 한번 확인도 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에도 이렇게 갈급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며 삽니까? 세상에 나에게 주는 문제 때문에 늘 두려움에 쌓여서 어찌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까 하다가 결국 엉뚱한 결론,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이따위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장 상투적이지만 가장 정통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컴퓨터도 안수하면 고쳐질 수 있고 여러분이 고물차도 안수하면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늘 체험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이번 토요일 날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다 아시죠. 로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이 사랑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색채나 우리의 어떤 회화 기법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받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이냐.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더라도 두려움이 전혀 없듯이 우리도 이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외적인 건강이 어찌하든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은 언제까지? 바로 심판날까지 우리에게 담대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심판날까지 우리가 영접한 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찬양 불렀지만 겹치는 세상의 고난 안에서도 피곤하고 곤고한 내 몸도 주님의 그 손을 잡고 나아가리라 하는 이 고백이 구체적이 되려면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지적인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이 환대를 받으면서 입상하기 전에 하셨던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푸니라고 해요. 지금도 누구 집 대문 앞에 있는 나귀를 임의로 푼다면 그것은 바로 절도죄죠. 제 친구가 미국에 가 생활하면서 저에게 했던 희한한 일, 꼭 알아야 될 일이 뭐였냐면 벌써 15년 전이었습니다만 미국 갔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큰 과원인데 오렌지가 꽉 달려있더래. 지나가다가 차 세우고 오렌지 하나만 딱 따는데 바로 총알이 날라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너 나중에 미국 가면 절대 우리 동네처럼 저기 어디 귤밭 있다고 귤 따면 그런 식으로 따면 안 되는데 바로 총알이 날아오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된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기심이거든요. 나의 재산인 나귀 새끼를 그냥 풀었다? 그럼 이것은 엄연히 절도죄이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제자들의 그 행위는 엄청난 모험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면 신뢰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이 따지는 공의와 선의 그 모든 것 제쳐놓고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선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마디 덧붙여 주셨습니다. 누가 만일 그 주인이 누가 이 나귀를 풀라 했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라. 그 주인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말씀에 신뢰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환경들입니다. 우리의 마음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도 이런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신뢰하고 그것이 나의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과 또 순순히 거기에 따라 나오는 그 새끼 나귀 새끼마저도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헌신이거든요. 주님께 헌신하면 결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컴퓨터도 우리의 자동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짐승들도 식물들도 다 주님께 헌신하게 만들어 졌음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고백이 왜 힘이 있냐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나귀 새끼라도 들어쓰시고 알지 못하는 그 주인의 마음도 들어쓰시고 담대히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오후의 일정이라든지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늘 염려와 근심 또 계획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계획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겁박합니까? 생각이 있어라. 계획이 있어라. 막 살면 안 돼. 그런데 이런 세상이 주는 억압감 속에서 또 다른 하나 두려움이 오는 것도 우리는 인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님과 그와 함께 입성했던 제자들과 또 그 나귀를 탈 수 있도록 나귀를 빌려주었던 그 주인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빠져있던 그 나귀 새끼마저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도 있게 되고 두려움을 내쫓는 용기도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